학생의 간증과 또 신앙 고백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간증 중에 함께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인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상을 뒤집고 채찍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 양과 소를 또는 그 상인들을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장소에서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죠. 그게 지금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동일하게도 우리의 시대에 또는 우리들 가운데 일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빛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제자들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유대인의 잔치 때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외여행을 가봤더니 일반적인 뷔페 식당이에요 보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빵도 뷔페 식당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점심시간에 뭐 하나 그랬더니 그걸 식사예요 보니까. 같이 따라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식사구나. 이게 이제 맛을 내게 하고 또는 그 식사할 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용하게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거기 이제 돌 항아리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물을 채우죠. 돌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서는 연회장이
이 맛이 좋다 이렇게 감탄을 했겠죠. 이런 그 사건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 사건이 믿음과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밋밋한 물이 가치 있는 이제 포도주로 바뀌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밋밋한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 지루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아무 맛이 없는 그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웅대한 포부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은 그건 당연히 없고요. 우리의 허무하고 수고로운 인생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 이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워진 물이 연회장에 놓여졌을 때 포도주로 바뀝니다. 돌 항아리를 우리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차기가 어렵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데 이제 걱정거리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관심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미 내 마음에 이제 다른 것을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죠 당연히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말씀이 이제 우리를 거쳐서 나갈 때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묵상된 말씀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걸 나누죠. 형제회 그 카톡방에 보면은 저는 이제 카톡을 안 하는 사람인데 안 하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답변을 제가 하는데 묵상된 이제 단문의 메시지가 이렇게 옵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마치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포도주가 되고 이 돌 항아리에 찼던 그 거친 그 말씀은 형제님들의 각각의 그 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제맛을 낸다 그럴까요? 이렇게 맛을 내면서 영적인 포도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탄을 하게 되는 연회장의 주인처럼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 2장에 보면은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진 물 그리고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도 물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특히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이기 때문에 물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렇게 물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물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인들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그대로 합니다. 하인들은 원래 주인이 시키는 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하인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낮은 데서 순종하는 그런 하인들이 이 경이로운 사건의 출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놀랐겠죠. 놀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셨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처럼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10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 2장 11절에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됐던 이 장면에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래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 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이 장면이 굉장히 어수선한 장면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보시죠. 성전의 앞뜰에서 그 장사하는, 물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소를, 그 비둘기를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얻고요. 큰 혼란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즐기시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 좀 매를 좀 맞아야겠군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바로 화를 내신 이유가 되는데요. 제가 현대의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했던 2000년 전에 그 성전에서 장사했던 방식이 뭐 비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소하고 양하고 비둘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현지에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금전으로 구매를 하거나 등가 교환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경제학적으로는 편리한 방법인데 그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편리한 예배, 효율적인 예배,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나타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황당한 일이죠. 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제자들도 사실은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어떻게 지라는 건가. 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아마도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이거를 다시 지으시는 건가 보지. 근데 이렇게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하셨던 말씀이 성전되셨던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듯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셨던 말씀대로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인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드러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그 사건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뭔가 예수님한테 무슨 해답이 있지 않을까? 무슨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떤 종교개혁자일지 어떤 실천적인 사상가일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이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이 세운 46년이 동안 지은 성전, 기록에 보니까 더 이후에도 계속 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허물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세운 성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이거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야만 할 정도의 그런 성전을 세우고 있다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성전을 이제 헐어야 됩니다. 미련 없이 이제 그것을 헐어야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이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교회 조직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빌려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과 만남이 없이 나눠지는 그 메시지들도 시간도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예수께서 세우지 않은 그런 직책들, 그런 건 다 허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은 다 허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 그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그 허물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조건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건이 좋을 때는 신뢰가 가고, 이 조건이 이제 나빠지면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믿질 않습니다. 인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 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가 아니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가 쭉 나오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얕은 흙이 있어서 자라는데 이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이제 힘든 일이 발생하면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겉모습은 이제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제 그 밑에는 딱딱한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이제 자라긴 자라는데 이 염려와 유혹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실을 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죠. 이런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그의 평생에 바리새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텐데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행동과 말을 들어보면은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못한 게 뭔가 있나 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말씀을 잘한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데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 예의를 다해서 예루살렘의 근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또 이적들을 살펴보고 예수께서 랍비시구나 그리고 선생님이시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찾아온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한 유대교 그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바리새파들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유대교의 어려움을 뭔가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신앙의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의 단언적인 니고데모의 운명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리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화가 이게 날일이지 않습니까? 예의를 다해서 했는데, 근데 니고데모가 차분하게 학자적인 관점에서 순수하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학자로서 훈련을 받은 자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늙으면 4절에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을 때 니고데모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니고데모의 위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위선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이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데 정치적인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니고데모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텐데 한 50대?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랍비고 선생님으로 인식한 거죠. 뭔가 또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런 탐구하는 정신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이 시선이 있고 이게 오해를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품격 있고 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누굴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유대인을 의미하는 건지 바리새파를 의미하는 건지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파는 지금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지 뭐 해요? 이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잘 안전하게 잘 감추고 지키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 연구했던 그리고 지킨 율법, 유대인의 절기,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유대인의 이상, 선민 사상도 있겠고요. 그런 자부심, 존경받는 신앙인의 틀, 그런 모든 것은 다 가면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성전을 평생 동안 촘촘히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가는 대표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한 것과 이제 사정에 보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교해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걸 좀 보면은 좀 답답하죠. 예,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즉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니고데모가 육신의 일 외에는 모른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은 이 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까지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니고데모의 모습은 이성적이고 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근데 책망인데 한탄 같기도 하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그 책망이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 책망은 참 사랑의 책망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운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이 없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목마름, 그래서 인생 목마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포장을 하지 않죠.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 목마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죠.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원래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부연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대화 어떻습니까? 원활하잖아요. 차이점은 니고데모는 자신이 쌓고 있는 그 허물에 대해 성전 속에서 있는 거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바로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내가 찾는 메시아라고 그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이 시골 동네 변방일 텐데 이 여자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도 알려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결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죠.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고 어딘가 무엇인가에 도달하는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 그 현저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학생이 한 대로 그런 고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리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에는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20절 했나요?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보다시피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행위가 그거를 개선하고 그 행위를 의지합니다. 근데 빛으로 나갈 수는 없죠. 항상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건 죄악이라는 것을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딜레마 속에서 여전히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답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돌 항아리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악의까지 가득히 이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거기 차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돌 항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제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셨는데 이 성전을 허셔야 됩니다. 인간이 세우는 그런 종교죠.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본받게 됩니다. 그러한 육신의 성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유대인, 성직자,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평생 쫓았던 길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진지하고 그런데 의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간증 시간에도 나왔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니고데모가 해야 할 거는 죄와 사망의 법 니고데모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서 자기의 행위로 극복을 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심으로 극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현저한 죄인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지적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여기서는 다 벗어났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의미를 잘 살펴보시고 또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또 우리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이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